앞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 광야에서 시험받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왜 시험받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사역을 강조합니다. 1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어 2번이나 성령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시험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아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비방자, 중상자, 고자질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구원 사역을 실패하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라 라는 시험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인간으로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는 구원 사역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4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와 같은 인간 모습으로 고통을 참았습니다. 5절부터 8절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이 세상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간 타락 이후 사탄은 세상의 통치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권세와 영광을 되찾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지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7절 내게 절하면, 이 절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마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마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좁은 길 대신에 영광스러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8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영광의 눈길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유대인은 성전 꼭대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이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며 자신의 존재를 온 세계에 알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성전 꼭대기는 메시아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마귀는 유대인의 이 기대를 이용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바라던 메시아가 왔다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귀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2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방법은 마귀가 에덴에서 첫째 아담을 넘어뜨리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12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마사에서 벌어졌던 일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좋은 기회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번에 끝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시험에 온다라는 말입니다.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는 계속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 성령 충만했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 이르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습관적으로 회당에 참석해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또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에서 회당장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그날 읽어야 할 이사야의 글을 넘겨받았습니다. 18절 19절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넘겨받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는 유대 민족에게 이 말씀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18절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며 행해진 의식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록하며 예수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묘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에 기록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빛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해주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거류민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해방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구원 사역을 희년에 비유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하였느니라는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순간 예언은 성취되었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끌린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눈이 뒤집히고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은 얼마나 많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억누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좁은 길이 아니라 더 넓고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께 휘둘리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란 항해의 방향키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꽉 쥐고 있었던 그 손에 힘을 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